하나님이 또 이렇게 좋은 분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성회 끝날에 또 은혜 나누게 하시고, 네. 설계 얼마나 좋아요. 설계 불후의 명곡이에요. 명곡 진짜 명곡이에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노래. 우리 크게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네. 야, 혼자서 CG 하냐고 6, 7곡 하면 한 곡 더 하라 하시니까 못 하겠다고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런 건데, 나 6곡 하신, 나는 이번에 설교 10편 했는데, 나는 설교 10편. 자, 이 집회를 하면 이렇게 음악이라는 그 어떤 파급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이게 분위기가 가버려서 다시 끌고 올라오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집회 때. 또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장욱조 목사님이 또 내 집회 때 한동안 또 오셔가지고 찬양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이 장욱조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나면 이 분위기가 안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집회가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도 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자,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늦게 시작해서 이제 언제 끝날까라고 고민하지만, 그러면 프로가 아니지. 늦게 시작해도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야 프로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떡 했지요? 네. 떡 하는 날은 설교를 가장 작게 해드려. 왜냐하면 떡이 굳으면 누구 원망하고 먹을 거예요. 그래서 떡이 김 빠지기 전에 끝날 테니까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놔. 할렐루야. 이쁜지? 자, 인생은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끊어서 보면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끊어서 볼 때는 모세도 실패자고, 베드로도 실패자고, 바울도 실패자고, 다윗도 실패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끊어서 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430년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였고, 할렐루야. 이 다윗에게를 통해서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이 아픈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고 살 것이다. 여러분, 살인자요, 포악자요, 폭행자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이 바울을 통하여서는 내가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셨고,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한 거 보면 인생을 통째로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끊어서 볼 것이 아니라 통째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실패해서 망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절대 성경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은 실패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이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겨가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멋지신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4장 8절에 보면 사랑이신지라. 사랑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인자야 네가 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여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너는 살아야 하느니라 그래요. 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다 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 살려줄 능력이, 살려줄 권세가, 살려줄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곁을 지나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살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터널은 있을지 몰라도 굴은 없어요. 반드시 가다 보면 광명한 그날이 오고 분열의 햇살이 기다리는 그 순간이 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날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으니까 오늘이란 좋은 날 오잖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죽지 말고 견디고 가면 반드시 좋은 날 와.
자동차 타도 험상과 비탈이 있고, 기차를 타도 철교와 터널이 있고, 배를 타도 암초가 있고 파도가 있고, 비행기를 타도 고산과 운무가 있는 건데, 사실은 무엇을 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선장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인생의 주인공 기관사가 누구냐가 중요하고, 비행사가 누구냐가 중요하고, 할렐루야, 운전사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내 눈에 비춰지는 나라는 존재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초라하고 실패자고 가난하고 나이 많아 늙었고 배운 것 없고 모아놓고 쌓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시편 16편 3절이 말씀한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라. 존귀한 자야. 구원 얻은 자요, 복받을 자요, 건축할 자요, 승리할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존귀한 자가 돼요. 그래서 내 눈에 비춰진 나라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기죽고 살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언제든지 성공할 자요, 승리할 자요, 복받을 자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연못이요 은총의 연못이라는 뜻인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뭐냐, 그곳에서는 전설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우물을 움직일 때마다 통하게 되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전설이었지만, 그 당시에 전설로 끝나지 않냐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통하여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이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성경은 그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각색 병든 자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 그런데 그곳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신비한 체험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에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죠.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인가 돌팔이 의사, 한쪽의 사람은 뭔가 만병통치약장사, 병이 들어서 낫고자 하는 그 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만병통치약장사와 돌팔이 의사들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물질들을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게 함으로써 그 각색병든 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야? 낫고자 하는 열망인데, 그걸 이용해서 돈을 뺏어가고 몸은 더 상하게 되어지니까 의사에게 속아보고 약에게 속아보고 나니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이 그들에게 쌓여지게 되었던 거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사렛 출신 예수는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우며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이 예수가 베데스다로 오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왜냐? 이합번의 의사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 이합번의 약장사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 그러나 그 의사를 만났고 그 약장사를 만났지만 모두가 다 치료됐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만 입었고 돈만 허비했던 것들이 있기에 그들의 모든 시선은 베데스다를 향하고 있을 때 38년 동안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한 뱃속에 태어난 형제들로 외면당하고 그를 낳았던 부모는 그를 버렸던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방치되었던 38년 된 병자는 낫고자 하는 희망과 낫고자 하는 꿈은 있었지만 걷지 못한 자고 드러누워 있는 자기에 누구도 천사가 내려오는 그물에 자기를 넣어주지 않아 38년 동안이나 상처를 입고 있는 건데, 우리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향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그는, 그 주님, 성경은 그 본문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 원문을 통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더라 그래. 다시 말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를 바라볼 수 없어서 누군가 몰라도 들려오는 소문에 오면 당신이라면 나를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기대를 품고 주님을 바라봤던 그 바라봄이, 모든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도 자기를 바라보는 자가 아무도 없기에 38년 된 병자와 눈이 마주치고 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38년의 서러움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이야기였지. 38년의 고통이 주님 만나기 전까지의 이야기였지. 38년에 버림당했던 서러움이 주님 만나기 전까지였지.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것은 간증이 되어지더라 이거지. 인생의 분기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오늘도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도 베데스다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마주쳐질 때에 네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건 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내 품에 누운 여인도 믿지 말고 내 이웃도 믿지 말고 내 친구도 믿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불신하고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뿐이지 도울 능력이 없다. 너를 낳아준 부모도 너를 책임지지 못하고 네 속으로 난 네 자식도 네게 힘이 되지 못하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시편 62편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바로 담장을 넘어지는 담장, 흔들리는 울타리를 기대고 의지하는 것과 같다. 욥기서 8장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을 붙잡는 것 같다. 그래서 시편 146편 2절과 3절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은 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사람 쫓아다니다가 비참하게 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되면 베데스다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나니 그가 날 도우실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땅에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낳았던 부모가 여러분을 이미 해결했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아.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 힘이 되어진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아. 오늘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할 만큼 외로움에, 혼자라고 생각할 만큼 고통 속에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아야겠다라는 이것을 말씀했으니, 19세기 최고의 설교가였던 영국의 설교자 스펠전이라는 목사는 성도가 가장 안전할 때는 명예를 얻을 때거나 부유할 때거나 건강할 때가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을 때다. 왜냐, 이 고난 속에서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꽉 붙잡고. 주님 붙잡고 있는 게 복이지. 그 어떤 것이 떠나가는 것보다도 주님 붙잡고 있는 것이 축복이지.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의 넘어짐을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내가 어둠에 거할지라도 그는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내가 엎드려질 때 그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고 수많은 자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했다 할지라도 너가 언젠가는 시험과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그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네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생의 역전이 주께 있다는 말인데 그 인생의 역전을 시켜가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역전, 오래전에 건축을 해놓고 빚이 22억이었어. 야, 진짜 하나님 같으면 한 방이면 될 텐데 순실인을 만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일이죠. 그런데 세상에 길을 가다 보니까 인생 역전이라는 현수막이 발랑발랑거리고 있는 거예요. 밑에 봤더니 로또. 인생 역전 로또. 그래서 내가 정말 어느 날 우리 김덕자라는 집사집에 미장원 하는데 내가 신방을 갔더니 그 미장원의 언니가 이러는 거야. 원장님,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있는 줄 알고 왜 그랬더니 원장님 우리 복권상가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라 그러세요. 아니,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내가 진즉 먼저 샀지. 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내가 사지 왜 지한테 해주냐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우리 딸한테 동네에서 보라야 복권 5장만 사와라. 날이 추웠어.
애들이 심부름 시키면 갑니까? 안 가지? 복권 사는 데는 10,000원이었지만 용돈도 10,000원. 그래서 보라야, 복권 5장 사오랬더니 우리 딸이 나한테 이러고 갔어요. 아빠 목사 맞아? 나는 개를 나눴고 후회해 본 적 처음이었어. 복권 당첨되면 나만 먹고 살 거요? 지는 안 먹나? 나쁜 놈의 자식. 자, 인생의 역전이 놓떠 있다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진리라는 게 뭔가 확실하신 주님 만나면, 할렐루야, 인생의 역전이 주께 있다고 하니 시작하는 일은 미약하게 보여도 나중은 창대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왜 이 고난이 축복인가? 고난이 왜 이리 축복인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 혼자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도울 자를 보내죠.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 할렐루야. 성경 어느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았어. 이 고난이 왜 축복이냐면, 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울 자들을 보내주셔서 네 혼자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믿지 않았던 고레스까지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도울 자 보내죠.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돈이 600억이나 되고 호텔 회장이고 여러분 순천지청장이 자기 사이고 우리 집안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한 달에 사례비 40만 원 받고 살 때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아픈 일을 당하고 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아내가 하반신 마비가 되고 장애등급 1급 1호가 나와도 어디가 사소연할 때도 없어. 5개월마다 검사를 바꿔버리면서 2년 동안을 기소를 치지 않으니까 정말 땅을 치고 환장할 정도로 미쳐버릴 정도가 됐는데, 어느 날 기자가 한 번 찾아왔어. 그 기자가 찾아왔고 이러는 거야. 목사님, 내가 소문을 들었더니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안에 분정을 하나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간증을, 집사람 간증도 여러분 들었죠? 내 간증도 들었죠? 그러니까 그 간증까지는 안 하지만 그 억울하고 힘들고 서러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기자 하나가 오는데 내 마음이 바짝 긴장된 거야. 또 힘 있는 사람이 보냈는가 싶어서 2년 동안을 가도 세상의 폭행 사건이 해결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 속에, 억울함 속에 탄식하고 사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데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도와도 된다고. 난 그쪽에서 누가 이렇게 보낸 줄 알고 괜찮다고. 근데 이게 진실입니까? 이게 진실입니까? 이야기를 쫙 펴내는데, 그런데 그봐, 똑바로 들으라 그 말이야. 지금 중요한 이야기다. 별소리가 그 말이야. 반드시 도울 자 보낸다, 이 말이야, 이 말. 그런데 그 기자가 가가지고 그 다음날 왔는데 기사를 써갖고 온 거야. 기사. 신문 일간지 기자인데, 목사님 돕고 싶어서 나이랍니다. 이대로 기사가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했는데 기사를 썼는데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잘 써왔더라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 검찰청을 들어가는데, 순천지검을 들어가는데 그날 오후에 기소를 치는 거예요. 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사모를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 이번 신문에 낸다. 이 기사를 이대로 낸다. 그날 오후에. 그래가지고 기소를 치더라고. 와, 언론이 진짜 힘이 더구만. 그래서 불구속으로 전부 기소를 쳤어. 그리고 재판을 붙었는데 또 판사를 만나는데, 이 판사가 세상에 1급이로 장애 등급이 나왔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진 자가 없으니 순실이 같은 여자 그때 또 있었어. 1급이로 장애가 나왔는데 단 한 명도 책임진 자가 없으니
당신들 위에는 법 위에 노는 자가 있는데 이 법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그들 몇 명 죽어버렸고 살아있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을 전부 시켜버린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 간증 안 해줬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말라고. 반드시 하나님 도울 자 보내. 여러분 건축할 때 혼자라고 말하지 마라. 반드시 오고 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돕는 자가 있다는 거 기억해요. 아멘. 두 번째는 왜 고난이 축복이냐?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 감당한 걸 알고, 가장 목회자들이 능력받고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고난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막 폭포수같이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약할 때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을 때, 내가 약할 때 그의 강함이 임함이라. 바울이 그래서 약함을 자랑했던 것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왜 축복이냐? 그것은 능력이 그때 임하기 때문에. 배부르면 절대 역사하지 않아. 나도 이 붕괴하면 여러분 3박 4일 붕괴, 오는 첫날 나 초밥 하나 먹고 시작했어. 하루 한 끼 먹어. 배부르면 설교가 안 돼. 배부르면 사람이 영성이 빠져. 영성이 빠져. 근데 왜 그렇게 부었어요? 부은 거지, 살찐 거 아니지. 목회하다 보면 다 부어 이렇게. 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절대 살찐 거 아니에요. 부은 거야, 부은 거. 이쁜지? 성도는 위기 때, 어려울 때, 고난은 그것은 곧 기회야. 하나님을 만날 기회.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우리와 같은 세대니까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웠던 게 학비야, 학비. 그래서 방학하면 어디로 가냐면 삼각산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학비 안 주면, 이번에 졸업비까지 안 주면 알맹이 없는 껍질만 타는 졸업장 갖고 대학원 못 가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해. 학비 달라고. 주라는 학비는 안 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줘.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요즘은 학비 때문에 기도 안 해. 학생증 가지고 은행에 갖다 좀 바로 직통으로 그냥 학교로 돈 넣어버리니까 기도할 게 없어. 우리 때는 학비 때문에 기도하다가 능력 받고 은혜 받고 7일을 6일 동안을 금식을 했는데 7일은 주일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아서 그 다음 주는 교회 가고 돈 좀 있게 생기는 장로님 돼서 아버지 의자를 막 흔들어. 하나님 막 학비 없으면 나 졸업 못한다 하면 장로님이 시끄러워서 다른 데로 가. 그 다음 날은. 그럼 그 다음 날 가서 막 흔들어. 하나님보다 장로님이 더 빨랐어. 학비가 얼마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장로님이 주문했어. 어렵고 힘든 것이 환난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다. 동의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고난이 축복이냐?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이기고 견디었다고 하나님이 복을 줘. 네가 정말 잘 견디고 잘 이기고 잘 참았다.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잖아. 아멘.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지금에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조선시대 왕가는 지금의 순금은 순도가 몇 도예요? 99.99%야. 근데 조선시대 때 왕가는 순도가 몇 도쯤 될 것 같아? 지금은 순금이라 그러면 99.99%인데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 왕가는 순금이 순도가 몇 도냐면 85%가 순금이었어요. 순도가. 왜 85%가 순금이었고 지금은 99.99%인가? 그때 당시의 순금은 99.
99.99%를 만들 만한 에너지가 개발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가장 고급 에너지를 주입을 해도 순도가 95%밖에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순도 99.99%를 만들 만큼의 고급 에너지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도 99.99%의 정금과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왜 순금이 순도가 높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느냐? 순도가 높아질수록 열전도율, 정보전도율이 높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순도가 높으면 높은 만큼, 높으면 높은 만큼 불순물이 끼어있으면 끼어있는 만큼 부하가 생기는데, 이 전도율이 높아질수록 그것은 고급 정보 매개체로, 그래서 컴퓨터나 최고의 좋은 전도율이 필요할 때는 순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핸드폰 안에도 컴퓨터 안에도 어디든지. 그러면 왜 순도를 높이려고 하느냐? 이 순도를 높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그러면 왜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외부적 에너지가 들어가야만이 순도를 높일 수 있는가? 그것은 금이라는 특성은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적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자기 불순물을 뽑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자예요. 외부적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고 외부적 고난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고치려고 하지를 않냐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냐고, 주께로 나아가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고통,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도가니와 풀물을 통해서 은과 금을 연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는, 그래서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를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좌우를 살펴봐도 그가 한 것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하는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정금같이 쓰게 하실 것이다. 이거 하나 욥기가 믿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너희가 욥의 이전의 복보다 이후의 복이 더 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거든. 나는 여러분 교회가 보석처럼, 여러분이 보석처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보석의 과정을 보면 아무거나 보석이 아니더만 태국의 교회를 세우러 갔더니, 그 태국의 교회를 세우러 갔는데 이 원석을 골라내는 원주민들이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 그 원석을 골라내는 이 원주민들을 바라보는데 내 눈에는 보석 같은데 그 사람은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기다 이거지. 이 보석의 과정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보석의 과정은 첫째, 이 초이스라는 선택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세밀한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과정이더라고. 보는 눈이 열려야 되더라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한 것,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준 선택된 여러분.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하셔서 믿은 것이니 이게 감사하다 이거지. 이미 선택되었다고 보석은 아니더라. 선택되었다. 원석인가 아닌가, 원석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전부 보석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지.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버닝의 과정을 거쳐야 돼. 이 버닝이라는 것은 800도씨에서 1200도씨에 이 엄청난 고열을, 원석인지 아닌지를, 원석은 분명한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800도에서 1200도의 고열을 집어넣어보면, 외부적 에너지를 쏘아버리면 이 버닝의 단계에서 깨져버리는 것은
원석이었지만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고, 이 버닝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 강도가 결정돼요. 두 번째, 빛깔. 고유의 자기의 영롱한 빛과 자기의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 색깔이. 그래서 성도를 알아보려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믿음 같은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에 여러분의 교회가 건축할 때 이 불같은 시험 같은 것들이 한번 오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나와. 일꾼을 쓰기 전에 이 불같은 시험을 줘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고 색깔이 나오고 그 사람의 순수성이 나오는데, 목회자가 웃는다고 다 웃는 것이 아니에요. 웃지 않냐면 목회가 안 되게 웃어주는 거지. 저 사람은 쓰면 안 되겠다, 딱 제껴놔. 저 사람은 써서는 절대 안 된다, 웃어는 주지만 그를 통해서 일 안 해. 왜냐? 이미 그 사람은 색깔이 썩었어. 영롱한 빛깔이 아니야. 강도가 별 볼 일 없어. 보석의 가치가 없다. 보석의 가치. 어찌 분위기가 싸한다. 이쁜지?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잘 견뎌야 돼.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보면, 이 고비만 좀 견뎌주지. 누구 편을 들고 성도들끼리 부딪혔을 때 고집 센 놈이 견뎌. 오기스러운 사람이 견뎌. 근데 더 큰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견디고 교회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견뎌. 아멘. 그 과정 속에 목회자가 볼 때 떠나버리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고비만 좀 견디면 네가 성장할 텐데, 이 과정만 이기고 가면. 지난날의 아픔과 지난날의 고통은 세월과 함께 다 사라지게 돼 있어. 1년 전의 고통이 뭔가 생각해봐, 권사님.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 세월과 함께 다 사라지게 돼 있어. 지금 내가 가장 힘들 것처럼 느껴져도 시간 지나고 나면 복음성가 나오잖아.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약이랍니다. 아멘. 세월과 함께 사라지게 돼 있어. 이 과정만 이겨가면 돼. 이 고비만 견디면 돼. 동의하십니까? 버닝의 과정. 절대 이 버닝의 과정,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견뎌놔야 여러분의 고유의 영롱한 빛깔과 자기 색깔과 강도가 결정나. 여기에서 견디는 자가 없지요. 그래서 60년의 역사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견디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일꾼이야. 누가 말해도 잘나고 똑똑한 놈이 아니라, 가지고 배운 놈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는 놈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일꾼이야.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는, 초이스되고 버닝됐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보석되는 건 아니다. 버닝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버닝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커팅의 과정이 필요한데, 보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모양이라는 게 결정체가 있는데, 세공업자는 전문가의 눈으로 어떻게 끊어내고 어떻게 잘라내고 어떻게 다듬어야만이 이것이 가치 있는 보석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이렇게 모난 부분은 잘라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이 잘라내는 시간이 가장 아파. 이게 훈련받는 시간이야. 교회는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신방 많이 한다고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 많이 한다고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시설 좋다고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 좋은 교회가 왜 경매로 나와? 교회는 누가 부흥하고 누가 남냐? 훈련받는 사람이 남아. 그래서 주님도 제자와 훈련시켰고, 아멘. 훈련받아야 돼. 훈련.
넘어지는 것도 훈련이고, 깨지는 것도 훈련이고, 박살나는 것도 훈련이고, 부서지는 것도 훈련이고, 이 훈련의 과정을 지나는, 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야. 훈련은 나를 나되게 만드는 일이니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 훈련이 지나야 자기 존재감을 알아. 이쁜지? 이 커팅의 과정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의 시간인지 몰라. 하나님은 훈련한 만큼 쓰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훈련한 만큼 써. 왜 우리가 해군이라 그래요? 바다에서 싸우는 훈련하니까 해군이라 그래요. 그래서 해군은 어디서 죽어? 바다에서 죽어. 왜 우리가 공군이라 그래? 하늘에서 싸우는 훈련을 하니까 공군이라 그래. 공군은 어디서 죽어야 돼? 하늘에서 죽는 거야. 왜 우리가 육군이라 그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땅에서 싸우는 훈련하니까 육군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군은 어디서 죽어? 땅에서 죽어. 그럼 방위는 어디서 죽냐? 방위는 동사무소에서 방위는 쪽팔려서 죽는 거예요. 자 봐봐. 훈련 안 받는 사람은 쓸데가 없잖아. 네 번째라니 말은 마지막이라 이 말이야. 그 봐, 설교 화끈하게 끝내주잖아. 절대 시간 오버 안 한다. 자, 네 번째는 뭐냐? 구슬이 서말이어도 꾀야 보지. 이 세팅의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그 사람이 일꾼으로 자리 잡고 보석이 되는 거야. 그 세팅이 어디요? 이번에 권사로, 장로로 피택 받으신 분들이 세팅되어지는 거지. 어디를 지나서? 초이스와 버닝과 커팅의 과정을 지나서.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자기 직분을 받고 나면은 그것이 끝나는 줄 아는데 자기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도전하고 자기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빛같이, 궁창의 빛같이,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 반드시 존귀한 자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